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에너지를 주셨어요.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은 밥을 먹고 우리에게 만들어진 그 육신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육신의 힘을 이끌어가는 많은 힘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의 힘, 기도의 힘 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온전히 전인적인 이 사람의 전인을 세워주는 그런 힘, 에너지거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에너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 가운데서 가장 큰 에너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꿈입니다. 이 꿈은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의식 세계에서 주어지는 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밤에 잠을 잘 때 최소한 5번 정도의 꿈을 꾼다고 합니다. 5번 내지 6번의 꿈을 꾸는데,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꿈은 1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꿈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꿈은 1시간이 넘는 그런 꿈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꿈, 우리가 잠을 잘 때 꾸는 꿈은 여러 의미로 나타나요. 나타나는 것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생각들이 이 밤에 잘 때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생각, 일들, 내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일들, 그런 마음에 갖고 있는 것들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또 낮에 어떤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이나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그 무의식 속에 있다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꿈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꿈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양가가 없는 꿈들이에요.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꿈입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잡몽이라 그래. 잡몽, 잡다한 꿈이 별로 영양가 없는 꿈,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양가 있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무슨 꿈이냐면 영적인 꿈이에요. 영몽이라고 해요. 영적인 꿈이 있어요. 이 꿈은 우리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느낌으로 아니면 상징으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꿈입니다. 이 꿈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주 꿈을 꾼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지혜를 받아서 그 꿈을 해석합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영적인 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을 때는 바로잡아라 라는 신호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만 아시는 나에 대한 미래 아니면 세상의 미래를 알려 주셔서 꿈으로 알려주시어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꿈이 있어요. 이런 꿈은 영적인 꿈이라고 해요. 영몽이라고는. 하나님께서는 가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자, 이런 꿈은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꿈인데, 이렇게 유익한 꿈, 영적인 꿈이 있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식 세계, 우리의 의식 세계에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의식 세계에 일어나는 이 꿈은 우리는 사명과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우리 의식 세계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의식 속에 넣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요. 이 사명과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 속에 분명하게 메시지로 딱 넣어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할렐루야, 너희 늙은이가 꿈을 꿀 것이며, 아멘,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나오는 장래일, 꿈, 이상,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의식 속에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장래일, 꿈, 이상,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이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우리에게 먼저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명과 비전은 하나야. 사명과 비전은 하나입니다. 사명이 확실해진 것이 비전이에요. 사명은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개요 아니면 정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주신 것이라면, 비전은 그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명과 비전 안에 열정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 열정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계신 사명과 비전 안에는 바로 불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이 하나님이 우리 계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이거 해라고 하시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면 소원이 되는 것이죠. 이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소원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려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야,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기의 기쁘신 뜻,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쁘신 뜻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이런 뜻이거든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다시 말하게 되면 오늘 이 뜻을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대상자에게 오늘 이 뜻을 주시면은 이 뜻이 그 사람에게 뭐냐면은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소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의 목적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게 되면은 그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소원을 이룰 대상이 있다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 선한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면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고 강구하며 이루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게 하여 주신다라고요. 여러분,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마음의 의지예요, 태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선한 계획을 주시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어서, 야,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겠어, 이런 태도와 의지를 갖게 된다면 이게 뭐냐면 바로 비전이다 그 말이에요. 시편 37편 4절 말씀 보면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 그 소원을 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고자 원하는 소원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소원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비전이 되어 이루어주기를 주님께 간구하여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눈물의 사람이잖아요. 느헤미야 1장은 주제가 느헤미야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조국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주어서 그것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이 조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배웠죠. 영적인 의미에서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주신 권세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어졌어요. 개인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의 개인의 변화를 먼저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할렐루야. 이 한 사람의 내적인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면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의 비전이 되어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이 그 비전에 붙잡혀서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의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소원으로 채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비전을 이루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원을 받고 자기의 인생의 비전으로 삼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의 비전이 된 그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망과 비전의 차이점입니다. 야망은 내 안에서 나와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요,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야망은 나에게서 온 것이지만 비전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야망은 내 안에서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지만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뜻이 뭐죠? 목적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위하여라고 하고 있죠.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의 목적은 바로 예루살렘을 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할렐루야. 야망은 자기를 위해서,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야망은 자기의 변화에 초점을 두지만은 비전은 세상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마음에 임하게 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소원 비전 안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열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불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의 이 왕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장장 1200km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직진 거리가 약 450km, 400 정도 뭐 이렇게 된대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3배 정도가 되잖아요. 그렇게 먼 길을 왔어요. 그 먼 길을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왕 피곤했어요. 엄청나게 피곤했어요. 지금 같으면은 뭐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 금방 가지만은, 그런데 이 당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걸어온다든가 기껏해야 낙타를 타고 오는 것이겠죠. 그 낙타도 계속 타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걸었다가 낙타 탔다가 이렇게 왔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엄청 피곤해요. 여러분, 낙타 타보셨어요? 낙타를 타면 굉장히 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낙타 타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낙타가 너무 높아. 너무 높아가지고, 그리고 거기 타보니까 낙타가 한 번씩 움직이면요, 이게 완전히 밑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낙타가 한 번 움직이니까 몸이 앞으로 1m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너무 꼭 붙잡고 있으니까 나중에 막 여기에 근육이 막 있다는 말하는 게 막 생긴 것 같은 느낌들이 막 들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려면 낙타를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때 낙타를 처음 타봤어요. 그 낙타가 그렇게 높은지 몰라서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낭떠러지 같아, 낙타 밑에가. 근데 그 낙타를 타고 왔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낙타를 타고 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힘들 것인데 엄청 피곤할 텐데 아마 움직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적어도 몇 주는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총독으로 왔어요. 그리고 얼마 때 쉬어도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3일 만에, 겨우 3일 쉬었어요. 3일 쉬었어요. 그리고 뻘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비전에 사로잡힌 사람은 누워있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움직일만 하면 일어나 움직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 안에 불이 있기 때문에, 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한번 우리 몸에 불이 붙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불 끌려고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 법석을 들을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마음 안에 불이 있으면 가만히 앉지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마음 안에 하나님의 소원인 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해 죽겠지만은 3일만 달랑 쉬고 뻘떡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예레미야의 의지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 그 안에 있을 때 그 비전 자체가 열정의 불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가만두지 않았던 거예요. 용광로에 쇠를 녹이는 불이 들어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이 불은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도무지 쉬지 못하게 하는 훨훨 타는 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청소년 청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꿈이 여러분들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듭니까? 앉아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꿈입니까? 그 꿈 생각하면 쉬지 못하게 하는 꿈입니까? 그래야만 진짜 꿈인 거예요. 아까 잠몽이라 그랬잖아요. 영양가 없는 꿈들이 있다 그랬죠. 그런 꿈들은요, 우리 의식세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나에게 온 야망이 꿈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좀 피곤하면 쉬고
조금만 힘들면 안 한다고 집어치우고 이런 거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과 꿈은 그 안에 불이 있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가 그 긴 거리에 피곤함을 무릅쓰고도 3일만 달랑 쓰고 팔딱 일어나 나갔다. 꿈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문학가 체스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각도는 무한대로 펼쳐져 있다. 그러나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각도는 딱 하나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람이 많이 넘어집니다. 어떻게 넘어집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넘어집니다. 상처받아서 넘어지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사업이 잘 안 돼서 넘어지기도 하고, 등등 가정 문제, 건강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각도는 다 다르다. 그러나 오늘 일어나는 각도는 딱 하나다 그 말입니다. 많은 넘어짐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방향 딱 하나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 꿈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 그 말이에요. 넘어지는 각도는 다양하지만 일어날 각도는 딱 하나, 바로 꿈과 비전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가 다 꿈과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수없는 넘어지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많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던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모두가 다 꿈의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꿈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의인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죠?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 오늘 하나님의 자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들은 뭘 갖고 있냐면 다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의인들은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8번 일어나면 8번 넘어지면 9번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 그 넘어진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어나면 목표가 보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넘어져 있지 않아요. 애들 말로 자빠져 있지 않다고 말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깊게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꿈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선한 목적,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된 우리의 비전의 특징은 뭘까요? 이 하나님의 꿈의 특징은 단순하고 명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살리고 최종 목적이 남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단순하고 명료하고 자기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이걸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선한 목적과 꿈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꿈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 살리는 것이었어요. 40년 광야에서 그는 이 꿈 하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 꿈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신명기 44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라 120살에 죽는데, 근데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영혼이 떠나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힘이 있는 거죠. 어떤 힘이 있냐면은 눈도 흐리지 않고 120살 먹었는데 눈이 흐리지 않는 거예요. 눈이 또렷하게 하면 2.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몸에 힘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도 쇠하지 않고 몸에 기력이, 청년 같은 기력이 있으니까 영혼이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을 꽉 붙잡고 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이 모세의 강력한 이 기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꿈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꿈이 에너지였기 때문에 도대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영혼이, 죽으면 영혼과 그리고 육신이 분리잖아요. 영혼이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병이 나고 이렇게 등등해서 이렇게 죽잖아요. 죽으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잖아요. 그럼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떠나가지 못하도록 육신이 붙잡고 있단 말이죠. 그게 뭘까요? 힘이 있는 거.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약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무슨 얘기냐면, 보약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이 너무 강해지면 진짜 기력이 빠져 죽을 때 기력이 있어가지고 영혼이 떠나가지 않는다고. 그게 맞는 말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는, 모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100살 먹었는데 어떤 이런 힘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모세에게 있는 것 딱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할렐루야.
그 비전의 힘이 그 기력을 쇠하지 않게 하고 눈을 흐리지 않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내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어요. 모세가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았을 때 소원이 일어났어요. 내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이게 누구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원을 모세의 마음에 확 찍어줬어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을 딱 마음에 받으니까 그게 강력한 소원이 일어났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민족을 내가 끌어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려야 되겠다. 근데 그 비전의 힘이 그의 몸의 기력을 쇠하지 않게 만들고 눈을 흐리지 않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120살이 됐는데 불구하고 영혼이 분리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의 힘이 그 기력을 붙든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죽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 여기 이쪽에 있는 애들 아주 젊은, 죽음하고 잘 상관이 없겠지만 사람 중에 보면은 인생을 포기해버리면 금방 죽어 사람이. 그러나 끝까지 내 삶을 내가 지탱하겠다고 하등바등 사람들은 오래 살아요. 죽음 쉽게 그 인생을 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꼭 살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위대하다는 그 확실한 그 삶의 비전이 있다면요, 오늘 죽음이 우리를 등록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의 힘이 그의 기력을 붙여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노인이 아닙니다. 목사님 보고 가능하면 할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알았니? 너희들은 하지 마라. 우리 택준이 같은 거 하면 되지만 할아버지라고 이야기 듣는 목사님 할아버지 기분 나빠, 알았니? 아니, 왜냐면 나는 젊은이야. 할렐루야 하면 나이가 젊다고 여러분 젊은이가 아니죠. 하면 꿈이 없으면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 있지만, 여기도 있지만 너희들이 꿈이 없으면 다 늙은이들이야. 그러나 꿈이 있으면 나이 상관없이 젊은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한 가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달려갔던 삶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삶은 예수님의 행복 자체였습니다. 한 목표에 생명을 건 사람은 그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행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게 했던 힘이 바로 이 비전의 힘이었어요. 할렐루야. 초지일관 달려가는 집중력도 바로 이 비전의 힘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와 성공은 하나님 주신 비전에 집중할 때 따라오는 열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지배했던 꿈, 예수님의 일생을 역동적으로 만든 그 꿈, 그것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었어요. 이 꿈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우리의 비전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비전은 예수님의 비전이고,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생은 이 예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일생도 이 꿈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꿈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입니다. 바울은 비전에 집중한 결과 모든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치면 패배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비전은 고난을 이기는 힘이요, 고난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바로 비전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승리자들은 전부가 비전의 사람들이었어요. 할렐루야. 모든 비전이 승리하게 하는 힘이 아니다. 그러나 이 사실 또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만이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되 그 열정을 주시는데, 그 열정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오늘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비전과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렇게 단순하고 명료하고, 그리고 자기를 살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 주신 비전의 특징을 또 다시 한번 다른 면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단순 명료하고 자기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비전을 이루고 한 데는 대가 지불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대가 지불로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의 열매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소원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비전으로 받았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리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벽을 내가 재건하리라. 자기의 비전과 목표를 삼았어. 그러나 그 비전이 금방 이루어진 건 아니다. 그 비전을 갖는 순간 하나님이 비전을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 그만 이루어질 거야.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뭐가 준비가 필요했고, 그리고 앞으로 성벽을 쌓는 건축 과정도 필요했습니다. 이 일에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가 지불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구체적인 준비를 착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일이 뭐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너진 성벽을 순찰하는 일이었어요. 느헤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 용종으로 분문에 있는 동안, 여기 보면 문 이야기 많이 나오죠. 예루살렘은 성이 이렇게 꽉 쌓여지고 우리 이 수원성이 이렇게 들려져 있고, 안에 지금은 수원성 밖으로도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성이 쌓여져 있고 그 안에만 이 수원이 존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성이 쌓여져 있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이 존재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문들이 보면 나와요. 골짜기 문은 골짜기에 있는 문,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여기 분문도 나오고요.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됐더라 그랬죠. 성벽 순찰을 골짜기 문에서 출발했어요. 용종으로 분문으로 성을 따라 한 바퀴를 삥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2장 14절에 보니까 앞으로 향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무슨 얘기냐면은 나귀를 타고 갔는데 성이 워낙 무너져 가지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예루살렘 성이 아주 비참하게 무너졌어요. 느헤미야는 그날 밤 이 순찰함으로 말미암아 성벽 재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없어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대가 지불을 하는 과정이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또 뼈를 깎는 것과 같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도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팀워크를 만들어 가야 돼요. 함께 연합을 해야지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주신 비전이라고 해서 뚝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갈만한 길에는 지름길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갈만한 길에는 지름길이 없다. 지름길은, 빨리 가는 길은, 빨리 가려면은 그 길이 가시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길이다면 순탄한 길은 돌아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이 위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현장을 시작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잠잘 거 다 자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비전을 이룰 수 없다. 대가 지불 없는 비전 성취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자, 그럼 여러분, 느헤미야가 대가 지불을 한 것에 대한 특징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봐요. 첫째, 밤에 순찰을 나갔습니다. 느헤미야 2장 15절이죠.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니, 여러분, 비전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부지런합니다. 바로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낮이 밝을 때 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했어요. 왜냐하면 빨리 해야 된다. 부지런해요. 역경이 눈앞에 있어도 도전을 해요. 밤이라도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한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떤 아파트 경비 서는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차는 항상 일찍 나가던데요. 이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좋은 차는 일찍 나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좋은 차를, 비싼 차를 타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이분의 생각은 그분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는 사람들이 다 좋은 차들이라는 것입니다. 낮에 해가 중천에 뜰 때 나가는 차들이니까 돌돌돌돌 하는 차들이 나가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도 다 부지런하다. 부지런하다. 남들 잘 때 안 자고 어두울 때 새벽을 준비한 사람이 내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두기를 바랍니다. 잠잘 거 다 자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서 성공했다, 비전을 이뤘다는 사람 나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두 번째, 느헤미야가 순찰한 지역을 보면은 순서대로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부터 높은 곳으로 갔습니다. 꼴짜기에서 왕의 셈으로 갔어요. 꼴짜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삥 돌아가지고 왕의 셈 곁으로 갔는데, 처음에는 낮은 꼴짜기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용정, 곧 뱀의 우물을 통과하고 쓰레기 더미가 딥힌 분문을 통과하고 셈문을 통과하고 맨 마지막에 왕의 셈으로 갔어요. 처음부터 왕의 셈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좋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왕의 셈물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비전은 이렇게 낮은 곳에부터 위로 올라가는 고난과 대가를 지불했을 때 왕의 셈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저 푸른 초원이 아니야. 비전은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해서 비전의 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비전 자체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비전을 이루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비전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사람에게 그 비전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비전을 주실까요? 고난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고난을 통하여 강하게 만들어진 사람. 할렐루야. 성경에서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의 사람을 또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훈련시켰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셨습니다. 다윗도 2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하셨어요. 바울은 소명을 바꾼 이후에 아르비아 광야로 보내서 그 최소한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비전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꼴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이 꼴짝이 광야를 통과하여 영적 근육을 강하게 만든 사람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자격이 되는 사람,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고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그리고 또 리더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럴 때 저 친구는 앞으로 사역자 갑니다 이렇게 생각들은 딱딱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부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공통점이 그렇더라고요. 성실한 사람들. 아멘. 그건 목사님의 생각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나 아니면 어떤 단체에 소속될 때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항상 고리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본다. 그리고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한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까요? 물론 공부도 잘하고 물론 여러 가지 지식도 있고 이러면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 선호하겠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선호하다 하더라도 아침 출근 제대로 못하고 하라는 일 제대로 못해가지고 자기 일에 바쁘고 이러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 첫째가 성실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부지런한 사람. 할렐루야. 아멘.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이기면서 꿋꿋하게 인내하며 이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바로 세상 사람도 선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선택하시고. 할렐루야. 시련과 고난에 대한 대가 지불은 마침 느헤미야의 승리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기약 나왔으니까 한번 이야기죠. 자, 우리 청소년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돌파해야 될 일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죠? 잠 안 자는 거예요. 아멘. 잠자지 않는 훈련 지금부터 해야 돼. 알았지? 여러분 몇 시간 자요? 응? 몇 시간 자? 권은수 몇 시간 자니? 도대체 얼마나 자는지 잘 모르겠지, 그지? 대부분의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방학 때는 하루 종일 자버리고 이틀 연속으로 막 자버리고 학교 갈 때는 아침에 일어나지만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아니 우리 은소 그러다는 게 아니야. 은소는 보니까 한 10시간 정도 자나, 그렇지, 그지? 10시간 안 자니? 그래. 내가 확실히 통계를 못 내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잠자는 것을 훈련해. 여러분 때 훈련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때 청소년 때 훈련해야 돼. 여러분 때 잠자는 훈련이 아니고 잠 안 자는 훈련을 해야 돼. 잠자는 훈련이 아니다. 잠 안 자는 훈련을 해야 돼. 왜냐하면 결국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되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옮겨갈 때 딱 제대로 잘 앉으시면 전부 다. 그러면은 삶 속에서 우리가 성공의 비결은 잠 안 자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똑같이 공부해. 그러면은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 사람보다도 내가 잠을 적게 자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잠이 오는 걸 어떻게 해요? 잠이 오는 걸. 그러니까 잠 안 자는 훈련을 해야 돼요. 목사님은 이게 잠 안 자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잠에 대해서 내가 초월하고 잘 살아가나 했더만은 청소년 때 훈련을 받았어요. 그 청소년 때 어떤 훈련을 받냐면은 제가 군대 생활을 고등학교 때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자체 생활이 군인이었어.
아침에 안 나면은 죽는 거야. 아침에 못 일어나면은 기상나팔 쫙 불면은 딱 일어나야 돼. 못 일어나면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기 위해서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습관이 되었어요. 근데 그 습관이 오늘 내가 60대 이상이 됐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열심히 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그 목표를 이루고 할 때 이 잠이 제일 문제거든요. 잠을 안 자야 되는데, 잠을 잘 통제할 줄 있어야 되는데 그걸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훈련해요. 오늘 진짜 영양가 있는 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멘하여 레마로 받아들이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잠만 자는 훈련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됐을 때 분명히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꿈도 분명히 성공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훈련합니까? 지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새벽기도 나오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새벽기도 눈이 안 떠지는데요, 별별 방법을 다 써서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래서 새벽기도가 습관화되게 되면은 잠 안 자는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방학 때 그 훈련을 좀 방학 왔으니까 그냥 계속 그냥 가자 뭐 잠자러, 그래가지고 막 20시간씩 20시간 자는 사람들 내가 봤거든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런데 20시간씩 막 자고 하면은 결국에 그 다음날 일어나게 되면은 머리가 멍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그냥 침대 위인지 바깥인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자, 오늘 가르쳐 주는 건 꼭 새겨둬요. 알았죠? 잠자지 않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아멘.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약속을 해. 내가 이렇게 6시간 만약에 더 이상 자게 되면은 앞으로 용돈 한 달 안 받을게요. 딱 이렇게 하면 그냥 뱃속에 진치는 거야, 그냥 완전히. 여러분, 피드백이 없네, 그지? 시련과 고난에 대한 대가 지불은 마침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느헤미야 2장 20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그랬어요.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에게 닥친 수많은 고난들을 이기고 결국 승리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죠?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룰 만한 그런 끈기, 집념, 성실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에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닥쳤지만은 결국 그것을 돌파하고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승리했던 그 원동력이 뭘까요? 하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그랬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우리를 형통케 할 것을 믿습니까? 아멘.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분의 순종해야 될 종인 것을 믿으시죠? 내가 받은 비전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확신합니까? 그 비전인 하나님의 그 비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인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종들인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 건축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모두에게 주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모두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시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17절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게 보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 젊은이, 그리고 아이, 그런 나이 많은 사람들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다 선포되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이 꿈은 단순하고 명료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가 내 정인이 되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도 선택하고 이 일을 위해서 앞으로 내가 갈 삶의 방향성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비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비전을, 주님의 소원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비전이 되게 해주셔서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내 삶을 게으르지 않는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성실하게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삶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비전입니다. 1100세계 비전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나가 영혼을 살리고 제삼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어 오늘 이 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직장의 직장인으로서,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이 되고, 어떤 정치인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교육계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오늘 그곳에서 제자의 삶을 살며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과 같이 영향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환경 안에서 매일 밑에서 사람들에게 지시나 받는 그 자리에 있게 된다면 영향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열방까지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그가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소원을 받아들이고 평생에 고난을 각오하며 그것을 하나씩 이루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온 열방에 요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거예요. 게으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소원 비전에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대가지불을 거절하지 않고 대가지불에 대해서 당연한 것을 여기며 나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은 모든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며 오늘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은 1100세계 비전이며 오늘 그것이 나에게 바로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것이며 오늘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 모든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 원하여 여러분이 직업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펼쳐놓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직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번성번영의 축복이며 사명을 이루는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소원들이 항상 여러분 안에 불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불이 여러분들 눈에서 막 레이저 광선같이 막 이렇게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